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아는 상식적인 말씀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또 어느 정도 지식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음은 또 이러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다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속에 말씀하시기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신 경은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21절에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은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전체는 사람의 기록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성경은 사람들의 창작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것이 바르게 성경을 대하는 것인가?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모든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사람의 뜻이 조금도 가미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이 성경의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문화적인 배경도 참고를 하고 지역적인 특성도 참고를 하고 또 역사적인 사실도 참고를 하고 또 그 시대에 존재하던 그런 세상의 지식이나 신화나 설화나 역사적인 그런 어떤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런 것들을 다 살펴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럴듯한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연구하지 않고 이런 것을 기록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이다. 또는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성경을 뒤에 기록한 성경 기록자들은 앞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참고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것은 무엇을 참고했다는 말 중에서는 가장 그럴싸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을 참고하거나 자기의 삶을 참고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시는 대로 기록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하나님은 글을 못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쓰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쓰시잖아요. 능력으로. 그냥 비유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할머니가 멀리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글을 쓸 줄을 몰라요. 말은 할 줄 알지만 글을 쓸 줄 모릅니다. 편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글을 쓸 줄 아는 이웃의 어떤 사람들을 이제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왔는데 내가 내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데 편지를 쓰시오. 당신이 이렇게 나도 잘 살피고 우리 집안도 잘 살피고 모든 것을 잘 살펴서 써보내시오. 이렇게 보냅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으니까 내가 불러주는 대로 부르는 대로 그렇게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불러주는 대로 이제 대피를 하는 것입니다. 적기는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적었지만 그 글의 내용은 편지의 내용은 전부 그 편지를 받을 대상에게 보내는 부모의 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수한 능력으로 성경을 기록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을 기록함에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자기의 뜻을 가미해서 세상의 지식을 가미해서 그 어떤 세상에 있는 이야기나 설화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첨가를 해서 꾸며서 그렇게 기록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불러주는 대로 기록을 해라 하는 것이 언제든지 성경은 언제든지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든지라고도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려고 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말이 실수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지식 자체의 잘못된 지식일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다? 베드로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저자가 아닙니다. 기록자는 맞습니다. 베드로가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만 베드로가 저자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적으라고 하신 것을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지만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이런 이야기는, 이런 저런 이야기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설화가 아니고요,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신화는 능력이 없습니다. 설화는 실행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야기도 실행력이 없고 소설도 실행력이 없습니다. 논문도 실행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실행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록한 글 중에도 실행력이 있는 글들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네? 실행력이 있는 글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유언장. 유언장 실행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유언장 자체가 실행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정해진, 사람들에게 정해진 그런 어떤 법칙, 또 계약서 같은 것. 계약서 자체가 실행력은 없지만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세운 규칙에 의해서 실행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실행력은 그런 실행력들과 다르게 자체가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자체가. 이 말씀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은 자체적으로 실행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드시 세상은 끝이 될 것이다, 끝이 올 것이다 말씀을 하셨으면 사람이 이것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이런 전염병이, 온역이라고 하는 말이 전염병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전염병의 수준까지는 못 되는 전염병이에요. 이거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세상에 창궐한다는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병을 없애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이런저런 약을 개발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병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으로 다스릴 수 없는 또 다른 병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서 사람 죽는 것 이것 가지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반드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창궐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내가 너에게 옷을 사줄게 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실행력이 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실행력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 사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한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실행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고 계약이고 예언이고 한 이런 말씀인데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 그럼 전염병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개발을 하고 뭐 약을 신약을 개발하고 뭐 예방약을 개발하고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피워도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치사율이 높은 질병들이 나타납니다. 겁나죠. 코로나도 지금 겁나가지고 이런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세상을 해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시기를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 나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니까 절대 전염병 안 걸려. 그러니까 나는 손도 안 씻어도 되고, 나는 예방 이런 그런 조치를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주권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뭐 그렇게 겁이 나서 예방을 한다고 그렇게 난리냐? 법석이냐? 믿음 없는 것들. 그것이 바른 것인가? 바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거든요. 만일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 문제도 말입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안 써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마스크를 쓰게 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말이 맞습니까? 제가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마스크를 못 쓰게 할 것이다. 그런데 심각한 질병일 거예요. 질병인데 지금 마스크를 안 쓰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환경인데 겁이 나는데 그런데 믿으면 마스크를 쓰게 하고 안 믿으면 믿으면 마스크를 못 쓰게 하고 안 믿으면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마스크를 쓰고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럴 때에는 마스크를 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차라리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죽겠습니다. 어차피 죽는 것인데 마스크를 쓰고 산다고 내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시험한다고 하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손을 씻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소독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잘못된 만용, 헛된 그런 어떤 잘못된 믿음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실행력이 없어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화도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신화는. 설화도 그렇다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그거 안 믿는다고 큰 탈나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탈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실행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복이 되지만 믿지 않으면 그대로 화가 된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이 지혜의 말씀, 이 지혜,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지혜, 이 말씀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말씀 미워해도 된다는 거예요. 싫어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미워하지 마라. 말씀을 사랑해라. 말씀을 좋아해라. 말씀을 대우해라. 말씀을 높여라. 말씀을 존중해라.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는 실행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야기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런 믿음, 그런 사상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믿음의 사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상으로 우리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성경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조금 무서운 걸림이 되는 그런 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배반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 창조를 거부하고 진화를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가 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화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몇 년도에 개신교에서 진화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했더니 몇 %였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몇 년이 지나서 개신교에서 진화를 믿는 사람이 몇 %인가 조사를 했더니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많아졌다. %가. 예를 들면 예전에 20%가 진화를 믿고 80%가 부정을 했다면 지금은 60%가 부정하고 40%가 믿는다. 많이 늘어났다. 고무적인 일이다. 생각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바른 진리에 대한 믿음은 점점 더 흐리워지고 사람들이 이 진리를 떠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보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아졌다고 그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이 되고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줄 믿기 때문에 천지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는 이것은 무지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오랜 세월 동안 연구를 해서 진화론이 맞다라고 하는 그 진화론을 인정해야만 지각이 있는 사람이 되고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옳게 보이죠.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것은 굉장한 악입니다. 진화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진화를 믿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원래 처음부터 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는 어떤 것입니까? 원래는 어떻게 생명의 기원이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무엇으로 인해서 다양한 것으로 생명의 기원이 발생했다는 그런 생명의 기원 발생설이 있습니다마는
사람들마다 주장하는 게 다르죠. 어떤 연유로서 생명이 발생됐든지 간에 처음부터 다양한 종들의 지금 이런 기초가 되는 이런 다양한 종들의 생명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단세포와 같은 원시세포와 같은 그런 생명체가 발현을 해가지고 그것이 수억 년, 십수억 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진화가 되어서 다양한 종들로 발전하고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까지 나오게 되었다. 생명의 기원은 그렇습니다. 진화론적인 생명의 기원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나무까지 막 그려서 하나에서 이렇게 막 발전해서 그거 무슨 그림이라고 합니까? 일로는 이쪽으로는 물고기 가고 이쪽 뱀도 가고 이쪽은 쥐도 가고 원숭이도 가고 이런 그 그림 그려놓은 거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다윈의 진화론을 근거를 해가지고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은 흘러가고 있다. 옛날에는 그것이 맞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다른 학설들을 이제 주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하는 말은 여전히 같습니다.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이 있었고 처음부터 개가 있었고 처음부터 호랑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런 것이 아닌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것에서 점점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 이런 다양한 그런 종류가 생겨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 결국은 진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양한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양한 식물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진화의 출발과 창조의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돌연변이나 변화 이런 것들을 부정합니까? 그런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변하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변화가 진화인가? 변화가 진화는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진화가 유전학적인 것으로 연결이 되면요.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그 자손 세대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 유전은 외형적인 환경에 의해서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변형된 것은 유전이 될 수 없다는 것.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햇빛을 많이 쬐어서 사람이 피부가 검어졌어요. 원래 검은 사람이 아닌데 하얀 사람인데 햇빛을 많이 쬐어서 피부가 검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검은 피부를 가진 자녀가 태어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야구를 많이 해가지고 오른팔을 열심히 썼더니 오른팔이 왼팔보다 배나 길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다니는 거야. 이렇게. 하도 많이 던졌더니. 왼팔은 쭉 뻗으면 이거네. 그러면 이 사람이 자녀를 놓으면 이게 유전이 되는가? 그 자녀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런 자녀들이 태어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원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유전자 속에, 원유전자 속에, DNA 속에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유전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전신화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높은 데 있는 걸 먹고 싶어서 목을 빼다가 보니까 그렇게 길어졌다. 그것이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지나가면서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진화의 법칙의 중심은 뭔가 하면 우성은 살아남지만 열성은 도태되는 법칙이에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이 맞다면 저는 하늘도 나는 날개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달리는 발에다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손에다가 물속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잠수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왜? 좋은 것을 버립니까? 지금 우리가 물속에서 잠수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늘 날기 싫습니까? 하늘을 날고 싶으니까 대신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새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새가 먼저잖아요. 왜 날개를 포기했어요? 이게 우성인데 왜 손을 포기했습니까? 다리 2개만 남겨놓고 날개가 있고 거기에 손이 나와가지고 탁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발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의 논리들을 스스로 사실은 증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 자기들이 얼마나 연구를 했는데 1000년 동안 연구했어요. 연구 못했어요. 1000년을 산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연구하면서 1000년도 살면서 연구를 못해놓고 수십억 년을 연구한 것처럼 살면서 관찰하고 지켜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꾸며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목적이. 그것의 자체 발생 목적이 창조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꾸며진 논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리라고 말했던 확실하다고 말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그림이 몇 년 전만 해도 이것은 맞다라고 하는 정설이었지만 지금은 진화론자들 속에서 그 그림은 이거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쪽으로 대세가 굳어져 간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사실을 믿으면 그런데 휘둘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휘둘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행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 3장에 가면 그 뒤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성립되었다. 궁창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궁창이 있고요.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되고요. 말씀으로 식물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식물이 나오고요. 말씀으로 동물들이 생겨나라고 하니까 흙에서 동물들이 생겨나고요. 사람은 손으로 빚었습니까? 이걸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모든 동물들은 나오라 하니까 나왔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수 조각을 하듯이 손으로 빚으셨다. 아닙니다. 사람도 똑같이 그냥 흙에서 다른 동물들을 만들듯이 만드셨어요. 다만 차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 넣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흙에서 만드신 것은 똑같아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손으로 쪼물딱쪼물딱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냥 흙을 가지고 말씀으로 명하셔서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된 것이에요.
천지의 존재가 말씀대로 되었고 천지의 유지가 말씀대로 되고 있고 천지의 결과가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과 사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실행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 성경은 어느 것 하나라도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사실은 점점 더 흐려져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냥 사람의 기록물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설교도요, 진리적인 설교 싫어해요.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설교,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이런 설교를 들을 것이고 사욕을 쫓을 서성을 세울 것이라고 그들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의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은 땅끝까지 비틀거리면서 다녀도 정말 구하기가 힘들 만큼 듣기 어렵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냥 아무렇게나 교회를 다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는 제 자신이 함께 우리가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록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록은 사람이 있지만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기록하거나 연구해서 기록하거나 참고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모르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면 기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하면서 에녹의 말을 유다서에 기록했다. 유다가 어떻게 그것을 기록했겠느냐? 참고하는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에녹서를 참고했다. 에녹서에 그런 말이 있다. 예를 들면 에녹서는 언제 만들었는데 에녹이 썼습니까? 에녹서는 에녹이 쓴 게 아니에요. 이름만 에녹에 대한 이야기로 소설을 쓴 것입니다. 그것을 에녹서라고 가톨릭에서는 이제 성경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쓰여진 것이 언제냐? 아무리 빨리 쓰여졌다고 해도 기원 후 약 1세기 정도입니다. 에녹은 그 이전에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그러면 그 에녹서를 쓴 사람은 에녹이 그 말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인정을 하면서 에녹서에 쓰여진 에녹의 한 말은 그렇다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유다가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말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유다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에녹서를 봤으니까 알지. 에녹서를 쓴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알아? 에녹서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에녹서는 그럼 어떻게 기록을 했어? 에녹서는 그냥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사람의 기록물을 참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기 때문에 전혀 몰랐던 사실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면 그냥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로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모든 하나님 말씀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